갈라디아서 6장 10절처럼 봅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내 몸에 주 예수의 표들을 지녔느니라 그랬습니다. 오전의 주제는 바울이 지녔던 표들입니다. 바울이 지녔던 표들. 바울이 지녔던 표들입니다. 바울이 지녔던 표들. 자, 그래서 다른 교회 같으면은 오늘 예수님 탄생에 대하여 요란하게 아주들 요란하게 메시지도 준비하고 또 찬송도 부르고 행사도 하고, 근데 저희는 그런 거에 얽매이지 않고 일상과 똑같은 주제를 이제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따랐던 고난에서도 바울은 일평생을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온갖 마음의 겸손과 많은 눈물과 시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성도들을 공개적으로 가르쳤고 또 회개와 믿음을 증거를 한 사람이에요. 비밀리에 다니면서 남의 아녀자들을 찾아다니면서 희롱을 하거나 음행을 저지르거나 이런 불길 또 이렇게 불손한 의도를 품거나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항상 다녔어요. 공개적으로 다니고 공개적으로 가르쳤고 공개적으로 증거를 했던 사람이에요. 자, 사도행전 20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나에게 가해진 유대인들의 기회락으로 인하여 온갖 마음의 겸손과 많은 눈물과 시련으로 주를 섬겼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너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나 숨겨두지 않고 보여주었으며 또 집집마다 다니며 너에게 드러나게 가르쳤으며 유대인과 또한 헬라인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였노라 했어요. 너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 성경적으로 관련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세대적 진리를 포함해서 영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적 지식을 다 공개적으로 가르쳤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그 전생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동안 수없는 고난과 고통과 박해와 시련을 겪었고 여러 번 감옥에도 갇혔고 매도 해를 습수 맞았어요. 그 매를 맞은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동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뺀 매를 자그마치 5번이나 맞았어요. 여러분들 태장을 40대 정도 때리면 기절하거나 그 몸이 약한 사람은 죽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는 그렇게 태장을 맞으면은 이 엉덩이 살이 완전히 갈기갈기 찢겨요. 그 정도로 심하게. 그리고 매를 때리는 사람들은 아주 잔인하게 때리죠. 봐주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형틀에 묶여서 매를 맞는 사람들을 보라고요. 있는 힘을 다해서 그 형리가 내려치면은 그걸 또 잔인하게 하나 둘 세는 사람 하나야 둘이 하면서 빨리나 좀 세고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뜸을 들이고 지나간다고. 그냥 뜸을 들여가지고 최대한 대로 고통을 느끼게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한 대 갈기고. 자,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이것이요. 근데 바울은 그러고도 또 그것도 바울에게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했던 고난이에요. 나중에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참수형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것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그 계획을 우리한테 그렇게 하라면 우리 다 도망갈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차라리 그냥 죽여버리십시오. 목을 베어버리고 마십시오. 그렇게는 못 삽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또 더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이 고린도서 12장 4절에서는 셋째 하늘을 끌어 올라갔어요. 루스트라 성읍에서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 됐지 몸이 죽었는 줄 알고 성 밖으로 갖다 버렸는데 그 혼이 올라가서 낙원에 올라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셋째 하늘의 광경에 내려오기 싫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도로 내려보냈죠. 그의 혼을 내쫓았어요. 낙원에서 내쫓았다. 넌 안 돼. 아직 올 때가 안 됐어. 그래갖고 그 피투성에 된 몸으로 다시 그 혼을 집어넣어서 나머지 고난을 채우게 했던 것이.
바울은 그렇게 일생을 마감했던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는 온갖 위험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깨어있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자주 금식했고 춥고 헐벗는 곳에서 밥 먹도 했다 이것이 모진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냈고 순교를 당하는 순간까지 최선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의 동정의 유대인들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박해와 방해를 다른 사람에게보다도 그의 동족들에게 받아왔던 것이. 그러나 그는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주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사역을 하나도 어김없이 실행에 옮겼던 사람이라겠지.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을 만큼 최선의 삶을 살았던 굉장히 우리가 본받아야 할 위대한 사도 중의 사도예요. 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죠.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봅니다.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그랬어요.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실행을 옮긴 사람이에요. 그럼 바울이 지녔던 표들은 몇 가지인가? 5가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데, 첫째는 출생의 표가 있었어요. 그에게는 분명한 출생의 표, 거듭남의 그 증거가 있었다 이것이. 고린도 전서 15장 8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8절에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그랬어요. 맨 마지막에는 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팔싹동이라고 그러죠. 8개월 만에 태어난 사람을. 그 다음에 9달이 채 못 돼서 태어나면은 또 뭐라고 그러더라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정상적으로 태어나지 않은 자 같은 자로 비유를 했어요. 그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가두거나 죽이는 일에 열심을 냈던 사람이에요. 이날도 바울이 구원받은 날도 사도행전 9장에서 대제사장에게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가는 도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곧꾸라진 거예요. 눈이 멀었어요. 곧바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이것이. 가스채로 걷어차는 것이 내게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주여 누구시옵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바로 예수라고 그랬을 때예요. 그때 그는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와 같은 방법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에요. 그는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눈이 비늘이 가리면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3일 동안이나. 그러고 나서 3일 후에 그는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랬던 그가 며칠 후부터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어안이 봉보고 참 저 돌았구나. 저 녀석. 그러면서도 믿지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던 사람. 그래서 이 출생의 표는 아담 안에서 타락한 죄인으로서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출생의 표를 지녔다고 그래요. 여러분도 지금 출생의 표가 다 있어요. 출생의 표가 없다면 이 자리에 있을 필요도 없고 또 주님이 오셔도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으로 인칭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의 출생의 표를 지닌 사람이라 이것이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보시죠. 고린도후서 1장의 22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자,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아예 의심을 못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인감도장을 팍 찍어서 짓눌러 버리셨어요. 취소가 안 되겠고. 그리고 에베소 1장 13절에서도 또 한 번 우리에게 또 각인을 시켜주셨어요. 에베소 1장 13절에서도.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세요.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출생의 표를 지닌 사람은
그 사람의 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증을 하고 계셔요. 보증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출생의 보증수표를 항상 몸에다가 지니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 하면은 구원 상담을 다시 해서 확신을 가지면 돼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 그런데 체면을 차리라고 구원 받은 척하고 행세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이것이. 이런 사람들이 문제라 이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일찌감치 자기 속을 그대로 드러내고서 이슬굽백해갖고 나는 구원받지 않았다. 확신 없다. 이렇게 하면 도와준다. 이게 누구든지 다. 이 교회 안에서도 혹시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나 현재는 저는 없는 걸로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자, 그래서 이 수많은 스승이 이 땅에는 수많은 스승이 있어요. 고린도서 4장 15절에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라 들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스승이지 다른 스승은 없어요. 가려운 길을 긁어줄 스승들은 수만 명은 두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이것이. 그것은 우리를 슬쩍게 하거나 죄를 짓거나 타락하게 하거나 주님을 대적하게 하거나 거듭나지 않았다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짓 스승에 불과하다 이것이. 그리고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에만 가능한 것이요. 거듭나는 것. 베드로전서 1장 23절 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래서 이 말씀을 하찮게 여기면 거듭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그랬어요. 아예 과거에 벌써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 이것이. 그래서 이 출생의 표를 지니려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혼의 구속을 받아야만 가는 거예요. 그 영생으로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이루어져야 돼요. 복음을 이제 듣고 나서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 되고 예수님의 피로써 타락한 혼이 구속을 받아야 돼요.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그 사람은 영원한 생을 받았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생명체에 기록되었다 이런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은 가짜라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과연 내가 지금 출생의 표를 지니고 있는가 바울처럼 확실하게 내가 붙들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바울이 지녔던 표가 물침례의 표라 이거죠. 물침례.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침례에 순종해요. 구원의 조건은 분명히 아니지만 침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지상에서 40일간 사역을 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지상명령이에요.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그랬어요. 물침례에 순종한 사람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순종했어요.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순종했다 이것이. 그때에 성령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동시에 함께 했잖아요.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랬고 성령께서는 비둘기같이 그분에게 임했고 또 예수님은 자신의 문수가 잠겼다가 올라오는 침례에 순종을 했고 그랬다 이것이. 또 에티오피아 내시가 광야에서 빌립이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구원 상담을 해주는 중에 구원을 받았지요. 내가 침례에 반해도 무슨 거침이 있느냐 하니까 내가 확실하게 예수를 믿으면 합당하니라. 네 신앙 고백이 이제 확실하면은 침례 순종할 수 있다 하니까는 침례를 받고 자기 갈 길을 갔다 이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침례를 받았고 코넬리와 그의 집안과 그의 친구들과 그의 친척이 복음을 듣고 다 거듭나서 이제 침례를 받았고 빌립보 성읍의 루디아 여인이 집안이 다 구원을 받고 다 침례에 순종했고 또 빌립보 간수가 그 가족이 바울을 옥에 가두었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이 빌립보 간수의 가족을 갖다 구원시키려고 지진하게 한 거예요. 그 감옥을 갖다. 그러니까 죄수들이 다 탈출하냐고 자기 배를 가서 자결하려고 했잖아요. 멈추라고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간수가 부들부들 떨면서 등불을 달라고 하면서 선생님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질문이 바로 그런 겸손한 질문을 가진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신과 가족 전체가 다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빌립보 간수는 큰 바울 사도 볼기를 때리고 혼내주고도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주 수지 맞는 장사를 한 사람이라 이것이.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구원받고 나서 물침례에 순종했어요. 사도행전 9장 17절에 18절을 봐요. 어떻게 그가 침례에 순종합니까?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8절을 봅니다. 아나니아가 길을 떠나서 그의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며 말하기를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던 길에서 내게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너로 보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고 하니 즉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보게 된지라 그가 일어나서 침례를 받더라. 이것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꾸러진 이후 3일째 되는 날이에요. 바울이 구원받고 나서 3일 만에 침례 순종을 받아 이 침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 물침례에 순종하는 것은 자신이 출생의 표를 지님과 동시에 구원의 증표를 외적으로 드러내는 아름다운 간증이에요. 그런데 침례 순종하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은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심지어는 우리 교회에서는 한 3년 전의 얘기인데요. 침례를 주는데 옆에서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어요. 옆에서 다 받을 때까지. 그런데 본인은 구원 간증도 안 해요. 그렇게 구원 간증도 안 해요. 그리고 침례 순종하는 건 물론이고, 그러나서 이 교회가 자기가 바라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 간증도 안 하고 침례 순종도 안 했다,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남겨놓고 도망을 가더라고요. 과연 옳은 사람인가? 저는 구원받은 것이 의심스러워요. 그 사람은 구원 간증을 안 하고 이렇게 도망가더라고요. 아주 대단한 일 같아요. 뭐 그렇게 힘든 일이라고. 뭐 3차 4차 방정식 푸는 일도 아닌데 그 마음이 순수하지 못해서 그런 그 불순종으로 헌어가라 이것이. 그래서 베드로서 3장 21절에서는 구의 침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예,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곧 침례라.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그랬어요. 침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양심이 더러워진 상태에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도 양심이 깨끗하지 못하다 이것이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침례에는 절대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에요. 우리는 지난 여름에 침례에 이제 순종한 이제 몇 분들이 있죠. 확실하게 이제 구원 간증이 있었기 때문에 침례에 순종한 것이요. 바울이 지녔던 세 번째 표는 뭐냐? 성장의 표예요. 성장의 표. 그래서 구원의 증표를 지니고 물침례까지 순종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성장하래죠. 부지런히 성장해야 된다 이것이. 또 몸을 들여 헌신하고 자신의 몸을 주님께 맡기고 그 다음부터는 부지런히 성장하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고 진리의 말씀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는데 정성을 쏟아야 된다 이것이. 그럴 때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형제들을 따라하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씀이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3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여기서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어보질 것이라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에요. 직접적인 명령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네가 진리의 말씀 올바로 나누어
네 자신이 하나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그랬는데 왜 안 하느냐 이것이. 우리 교회 출석하는 분들 유념해서 들어야 돼요. 제가 시간이 없는 분들 강의를 해서 인터넷에서 차곡차곡 저희가 코너별로 올려놓은 강의대로 들으라 이렇게 하는데 안 듣고 불순종한다 이것이요.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올바른 하나는 공부하라 그랬어요. 근데 왜 안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또 직접적인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서 2장 4절에서 뭐라고 당부를 했느냐 이것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성장하기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칭찬하는 것에 호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기록한 서신서가 있는데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가 제일 먼저 기록했어요. AD 30년부터 40년 사이에 기록한 것이에요. 히브리서 5장을 잠깐 보죠.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니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되지 못하는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악이기 때문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지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면은 나중에 굳어버려 가지고서 영적으로 안질뱅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안질뱅이가 되는 것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단단한 음식을 즐겨요. 자, 아이가 잘 성장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고기 달라고 졸라대요. 이빨이가 다 나갖고 탄탄하면 이제 엄마 나도 이제 갈비 좀 사줘. 이 소리거든요. 영적 이제 갓난 아이는 어떻게 돼요? 우유 먹기도 바빠요. 우유 먹기도. 갓난 아이한테 갈비를 집어넣었다가는 치워 죽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갓난 아이한테 아무리 영적인 갈비뼈를 집어넣어봤자 그 사람을 체해서 죽게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되지 못하게 영적인 갓난 아이가 내가 갈비뼈 먹겠다고 막 달려들면은 스스로 죽음을 자처하는 거예요. 영적인 파멸을 자처하는 거라고 했어요. 행여나 내가 그따위 짓을 한 적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예리하게 분별하고 적절하게 사용하고 다루는데 아주 능숙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14절을 보여요. 히브리서 5장 14절을 보지. 단단한 사람은 장성한 사람들이 것이니 그랬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이 성장한 사람들이 것이니 있어요. 그들은 그 말씀을 수행함으로 감각대로 달려는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꾸준히 성장하되 힘쓰는 그 사람에게는 유업을 주실 것을 약속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20장 32절의 말씀이에요. 언성을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믿음으로 기껏 구원을 받고 나서도 율법주의로 돌아가거나 그 다음에 은혜로 구원을 받고서도 행위로 구원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 지금의 감리교단, 장로교단 모두 할 것 없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자들이라 이거지. 성장의 표를 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매일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또 이렇게 쟁기를 짓고 뒤로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고 온갖 박해와 마귀의 공격과 유혹을 끝까지 잘 견뎌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시인하는 사람으로서 규칙적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에 동참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라 이 말씀에 유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젖으로도 비유가 되고 단단한 음식으로도 표현이 되고 빵으로도 표현이 되고 꿀로도 표현이 되고 사과와 또 물로도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들 골고루 영양소를 갖추지 않으면 편식을 한다면 이제 기형아가 되죠.
말씀으로 성장하던 마찬가지야. 나는 로마서가 좋으니까 매일같이 로마서만 붙들고 있는 사람. 나는 또 요한복음이 좋으니까 요한복음만 붙들고 있는 사람. 나는 또 시편이 좋으니까 하고 나 시편만 붙들고 있는 사람. 이 편식주의자예요, 전부 다. 이 사람들은 뭐냐? 영양결핍증 환자들에게 골고루 다 읽을 줄 알아야 돼. 골고루 전부 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편식을 안 해요. 그때그때 내 마음에 찔림을 줄 때마다 바로바로 어디든지 다 이렇게 펴서 본다 이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지 몇 년 됐다 할지라도 성경 순서조차 몰라고 헤매면 곤란하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가 유난히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재미가 없어요, 확실하게. 그러나 엉터리 허튼 소리는 제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설교 들으려면은 성경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빨리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순서를 확실하게 알고 출석을 해야 되겠어요. 그럴 때는 우리는 언제든지 이 말씀에 대한 편식을 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성장을 잘 하고자 원한다면은 영적인 식이요법을 우리는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영적인 식이요법. 성경에 대해서 약한 믿음을 가진 약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느냐?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편협하고 약한 믿음은 아주 약하고 편협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강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군사로서 길러내지게 돼 있다 이것이요. 그럴 때는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편식을 하지 말고 골고루 잘 먹으면서 성장하려 될 의무와 책임인 것입니다. 바울이 지녔던 네 번째 표가 있어요. 죽음의 표입니다. 죽음의 표. 바울은 그의 순교를 앞두고 그가 고백을 했어요. 디모데에게 이제 서신으로 그에게 이제 당부한 말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보지요. 6절에서 8절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을 봅니다.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만 지금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에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을 주께서 그날의 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시는 사마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죽음에 표를 지은 사람은 이미 갈보리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은 것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또 자아를 죽이고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철저하게 복종시킬 줄 아는 사람이에요. 죽음의 표를 지녔다는 것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거기 2장 20절에 같이 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랬어요. 여기는 과거 시제가 아니에요. 현재 수동태예요. I am crucified. 현재 수동태. 현재 못 박혀 있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그 죽음에 표를 지닌 사람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인 대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죽음에 표를 지는 사람은 자신의 몸을 주님께서 언제든지 요구하시면은 언제든지 그분을 위해서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죽음의 표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유념을 해 두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설교를 듣고 나서도 묵상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곧바로 잊어버려요. 그런 망각의 은사는 좀 안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은사는 아주 강력해요.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은사. 그러나 간직하는 은사는 미미하더라 이것이요. 이건 누가 주는 은사나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뒤에서. 그래서 이 말씀에 잊어버리는 은사는 여러분들이 되도록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바로바로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간직하는 은사를 가져야 된다 했어요. 바울이 지녔던 마지막 표가 무엇이냐?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주 예수의 표들 중이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의 표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아까 얘기했죠. 본문 6장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내 몸에 주 예수의 표대로 지녔느니라 이렇게 간증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키포 골로새 4장 17절에는 아키포에게 이것을 주의하라고 경고했고 고린도 교회는 경주를 마치는 순간까지 자신의 달려갈 길을 주의하여 달리라고 끝까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당부를 했어요. 환난을 당하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당부를 했는가 하겠어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서 5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견디는 모든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안에서 우리 스스로 너희를 자랑하느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게 여기지게 하미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고 있느니라 했습니다. 누구든지 구원의 증표인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거부하고 또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표를 지닌 사람은 온갖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이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 잘 견디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돌이켜가지고 주님께로 이겨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참된 그리스도인데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들, 허구한 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수다만 떠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수다만 떨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 1년에는 전도지 한번 돌리지 않는 사람들, 또 주님을 믿으라고 한 번도 권하지 않는 사람들, 거리에 나가서 한 번도 외친 적이 없는 사람들, 주님께서 기뻐하시느냐? 요 나태하고 게으른 놈아, 이 밥벌레야, 이렇게 별명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밥벌레 노릇을 하시면 안 돼요. 특히 젊은이들 좀 복음 좀 전하세요. 전도지 좀 부지런히, 우리 전도지 풍성하게 쌓여 있어요 지금. 근데 보니까 전도지가 소모되는 이게 분량이 적어. 그만큼 전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전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 부지런히 좀 하세요. 부지런히 더 좀. 책망받는 것도 각자의 직업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것이.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문이 일단 열리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들이닥쳤던 수많은 역경들이 우리에게도 같이 닥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열어주신 복음 전파의 문으로 들어가서 수많은 시인들을 과연 내가 주님을 거부하지 않고 자신 있게 감당할 수 준비가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열어주신 복음 전파의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일이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옷깃을 여미고 살펴보라는 의미의 것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을 열어놓으셨으면은 우리에게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그 문으로 들어가야지, 피해서 도망가거나 거부하거나 불순종하고 요나처럼 딴 길로 가다가는 하나님께서 고래 뱃속에다 가둬놓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것이에요. 제2의 제3의 요나와 같은 꼴을 당하지 않도록 마지막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